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많이 더운 상황에 있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에 약간 전원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제대로 된 날씨를 맛보고 계신데, 그래도 어찌하든지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온성가대의 찬양과 그리고 김지삼 집사님의 대표기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그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날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을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부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11월 우리 교회 예배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깨달은 말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보겠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이 설교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네,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앙케이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정식으로 하는 사회조사 연구나 설문조사는 아닌데요. 그 친구들끼리 친구들을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해서 20개 내지는 30개 정도의 그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돌리고 답을 적어서 이렇게 나눠보는 일종의 게임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20개 또는 30개 질문 중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내 보물 1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학용품 중에서 되게 값진 것, 그것을 보물 1호로 생각해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 어린 시절의 앙케이트가 아니더라도 지금 누군가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적어보시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나 영적인 존재 제외하고 뭐 부모님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남편이나 아내를 말할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예. 또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는 영적인 존재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적어야 한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주로 적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는 20대 때는 기타가 제 보물 1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가이버라는 미국 드라마가 유행했던 시절에는 맥가이버 칼이 제 보물 1호여가지고 책상 서랍에 고이 간직하고 걸어 잠궈놓고 맨날 열어보고 확인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에 처음으로 다녀오시면서 대단히 고가의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집안의 보물 1호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고 또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것 중에서 보물 1호를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보에 설교 요약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볼 문제를 적어놨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인가가 보물 1호 정도가 되려면 그것에 대한 보통 이상의 어떤 애착 그리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과는 웬만해서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을 보물 1호라는 표현을 쓰기에 합당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어떤 것이 진정한 보물 1호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거나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높은 것에 가치를 두고 저 높은 것을 숭상하는 경우, 숭배하는 경우를 우리는 숭고한 희생정신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가 훌쩍 지났는데요. 아름다운 청년 이수연 씨를 기억하십니까? 2001년 정도에 일본 유학 중에 있었던 이 형제가 지하철 레일 위로 떨어졌던 취객, 일본인이었는데 그 취객을 구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합니다. 21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이수연 씨를 기억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추모를 하고 그의 희생을 기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숭고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숭고의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높은 곳을 숭배하고 숭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다 높은 곳에 가치를 둔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가장 존귀했기 때문에 그 생명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수연 같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희생할 정도로 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숭고한 희생정신이라는 말을 그분에게 사용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의인이라 추앙하면서 여전히 그분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아주 중요하면서 그리고 소중한 어떤 것 때문에 희생을 하거나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또 감내하는 경우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어떤 것을 우리는 궁극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계속 공부도 해오고 설교를 나누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궁극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궁극적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궁극성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존귀한 보화나 진주를 구한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꼭 취할 때, 그럴 때 그것을 궁극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성을 가진,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천국, 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대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나 쉽게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면 그걸 궁극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테죠. 다른 걸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손에 쥐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포기할 수 없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임할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서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 그 소망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을 주고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냐?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이 진심이세요? 진심이십니까?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과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이 적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소 집요하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잠시 살펴보면서 계속 탐구를 한번 해보시죠. 3절과 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너무나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날의 도시 데살로니키, 그리스에 실존하는 도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고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바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주변 교회들의 자랑을 하고 있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들처럼 비록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5절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아까 같이 읽었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선뜻 아멘 하고 외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 이는 이라는 단어는 앞 구절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변 여러 교회에 자랑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만드는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증거, 곧 ev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많이들 알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 그 핍박의 원인이 하나님과 그 나라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이군요 라고 격려하면서 고취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나 평탄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엄청난 종류의 고난이나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섬기는 분들은 거의 주일날 이 시간에 3, 4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심한 이 싱가포르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3, 4시간을 따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은 박해나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이익 정도는 되겠죠. 특별히 어떤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의 남부 지역 캠퍼스를 담당하면서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제자훈련 시킨 일이 있는데, 지금 인천지검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친구가 학생이던 시절에 이 친구는 금요 철야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잡아두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소모임도 하고 오랜 시간 모임을 하고 교제하게 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사법시험을 목전에 뒀는데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전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역자인 제가 걱정이 돼서 되려 묻는 거죠. 야, 이쯤 되면 금요 철야 정도는 내려놔도 된다. 열심히 가서 공부해라. 야, 이쯤 되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빨리 귀가해서 진도를 뽑아라. 저를 부끄럽게 한 이 친구의 말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그때는 타이틀이 간사였으니까, 간사님, 저는 5일 동안 다른 친구들의 일주일 분량을 빼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150페이지를 보면 저는 170, 80페이지를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친구가 그것을 놓지 않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지금도 잘 연락하고 있고 때때마다 안부를 묻고 있는 아주.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사역하러 가거나 또 시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꼭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간이 허락하면 그 친구를 직접 불러서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친구에게는 금요일날 한 대여섯 시간, 주일날 거의 한 8시간, 합쳐서 14시간 가까운 시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할 때는 매우 불이익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닐 텐데, 그리고 선교단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닐 텐데 그 친구는 그것을 기꺼이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그 친구에게 궁극적인 존재나 궁극적인 대상은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불이익이나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에비던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포기하고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포기하고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면 다른 편안함을 취할 수 있어요. 다른 편안함을 취하는 게 뭐예요? 이 편안함이 궁극적인 거죠. 요거 버렸으니까 이건 더 이상 궁극적인 게 아닌 겁니다. 다른 편안함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박해와 환난에 직면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전혀 에어컨 때문은 아닙니다. 준비한 게 처음부터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이어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하나님 나라는 포기할 수 없어야 해요. 그러니 각자에게 그런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가장 궁극적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몸으로 때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몸으로 때운다.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얻고자 한다라면 얻고자 하는 것이 몸의 피로보다 훨씬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해요. 기꺼이 감내하고 감수해서 지켜내고 또 얻어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궁극성 때문에 이런 예를 든 것인 뿐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고 또 감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적은 포션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엄청 괴로워야 돼요. 에어컨 고장난 이 더운 곳에서 이걸 견디고 있는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 이 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지루한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그러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다음 질문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이나 시험과 같은 고난을 감내하는가? 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꼭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한 사람의 말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아서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했던 한 사람의 말, 이 두 가지 말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 마지막 문장만 인용하고 사용하시죠.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없던 능력도 생겨서 영어를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절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저 모든 것 안에는 가난이 포함돼요. 핍박이 포함되고요. 궁핍이 포함됩니다. 비천이 포함돼요. 남들 다 선택하지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기꺼이 비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환난에 처할 수 있어요. 나는 기꺼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을 나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식의 고백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깎아내리시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너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그럼 뭘 말할 거야? 그러면 다윗은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저 죽어도 좋으니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초전성기 왕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 다 해본 사람이 그 정도만 할 수 있지. 다 해봤으니까. 거꾸로 말해보면 다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마지막에 남겨놓은 한 가지가 저거라고요. 그러니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 분명히 진리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보물 제1호는 무엇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보물 1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